오늘 시편 13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3편도 맨 앞에 보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이 지은 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1절 2절을 보면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구가 어떤 면에서 절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규가 4번씩이나 나와요. 여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죠. 이 짧은 시편 6절밖에 되지 않는 시편에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요, 아드 아나, 여호와여, 아드 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영어로 하면 how long? 얼마나 제가 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편에 4번씩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이 시편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어둡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길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여기 3절을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그럼 주저 보세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죽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다윗은요, 이 죽는다는 말 아주 이렇게 시적으로 절묘하게 표현하는 이런 문학적인 기질이 있어요. 다윗이 언젠가 그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죽이려는지 모르는데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요나단이 네 아버지가 너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너를 지금 사위 삼으려고 하는데 왜 죽이겠어? 그건 너 오해야.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대변하니까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야, 진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걸음만 이렇게 하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이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게, 죽을 지경이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주여 언제까지 제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기도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거의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는, 야, 내가 저 다윗을 이겼다, 내가 저 다윗을 죽였다, 그러면서 막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일촉즉발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드아나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아드아나이,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마치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이 그냥 엄습한 이런 상황. 그리고 반대로 원수들은 영원히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의 일생에서 언제 이런 위기에 봉착했었을까요?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은 한 두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잖아요. 목숨을 걸고 골리앗까지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전쟁 영웅이었는데 그 전쟁 영웅인 다윗을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보기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10년 동안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녀야 했어요.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루하루 사울의 칼날이 목숨을 죄어오는 그런 나날을 10년 동안이나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6년도 7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또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도망쳐야 되니까 이러한 도피 생활이 영원히 끝날 것만 같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날을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왕좌에서 쫓겨났죠. 그때 그 기록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이 엄중했던지요.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맨발로. 너무 황급해가지고 그냥 맨발로 머리를 풀고 꺼이꺼이 울면서 도망쳐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저 다윗, 저게 저 다윗이래. 내가 다윗을 이겼다. 막 원수들은 기뻐하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상황 속에서 언제 이런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때나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던 때나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드아나이, 아드아나이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네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구약 신학 학자인 군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편 이 13편을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탄식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13편은 탄식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시편을 더 계속해서 잘 읽어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넋두리나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탄식시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촉즉발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제까지입니까? 이 아드아나라는 탄식은 그냥 자신의 신산탄 정도, 넋두리 정도로 그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드아나에 담긴 뜻이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 안에는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나 그 고통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노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저 원수가 까닭없이 나를 이렇게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저 원수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고통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 아드아나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까닭없이 자기를 괴롭히면서 승승장구하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나는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그런 악의 편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드아나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아픔을 주고 죽음의 늪으로 끌어가는 원수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또 그런 막 불의를 행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뭐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이 말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드아나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요, 자신을 고통의 늪으로 끌고 가는 원수도 원망하지도 않고, 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자신의 아픔을 늘어놓는 넋두리로 흐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보통 사람들은 뭐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만한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의 사전에는 낙심과 원망과 절망 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왜 저렇게 까닭없이 괴롭힙니까?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를 향한 원망이나 비판이 아니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이제 하나님 일어나서 일하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뢰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그 한 인간의 고통과 억울함으로 북받쳐 오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그만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절규하는 굳은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선의로 행했는데 상대방은 까닭없이 오해해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혼의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절규가 막 울려 퍼지는,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때 아드하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평소에는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가,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고난의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아드아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려나올 때에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절대로 이런 고통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낙심천만일 때, 절망의 파도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어지러운 세상을. 근데 그렇게 강철 같은 믿음, 이 다윗과 같은 믿음, 아드아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사실은 쉽게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낙심천만일 때, 고통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면서 막 승리의 개가를 울려 퍼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라도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한 원수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세상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라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드아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편 14편을 보면 이 시편 14편도 다윗의 시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 근데 이 시편 14편은 시편 53편하고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은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이 표제를 보면은 한번 펴보세요. 시편 53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그랬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여기 저 옆에 2번이라고 써 있죠. 그 2번이라는 건 난회주를 말하는데 맨 밑에 보면 난회주가 나와요. 2번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교훈. 그러니까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이다. 그래서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생각해가지고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훈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4편을 명상시라고 그래요. 명상시. 깊이 우리가 명상하면서 이 다윗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게 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4편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지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주로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첫 번째는요, 상식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나 분수를 가리지 않고 막 멋대로 행동하는, 상식도 없고 이거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체면도 모르고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또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냥 자기는 제대로 자기 일을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많고 참견하는 이런 사람은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여 또 나가서는요,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해도 억울해하지 않고 그냥 헤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가? 근데 세상 사람들 어쨌든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저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 이익을 전혀 챙길 줄도 모르고 늘 손해만 보고 희생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가서 권력의 편에 서가지고 온갖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절대로 그런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다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어리석은 거야, 저 혼자 똑똑한 줄 알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시대의 아픔을 주목하면서 정의니 양심이니 그러면서 불의에 가담하지 않고 시대의 아픔에 참여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냐, 너 쉽게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뒤에서요 저 어리석은 거야 저거,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누가 어리석은 자냐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죠. 이 사람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 매사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물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 다윗의 가르침이 타당한 겁니까? 지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왜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며 살아가는 니놈들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겁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우리를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무신론자, 특별히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요, 하나님? 신이라는 거 없어.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그냥 객관화시켜서 만들어 온 허상일 뿐이야. 이것아, 이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신이라는 것은 없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만들어진 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추구하는, 사랑하는 이런 신은 없는데 인간이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이 도킨슨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 버려요. 자, 그러면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만약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기 2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위선입니다. 그냥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양심이 찔리니까 또 뭔가를 바라고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선을 행하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절대로 선을 행할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인격적인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저 그들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 그만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하고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냥 그 당장에만 위기를 모면하면 되는 것이고 그저 그냥 세상 부귀영화 쾌락을 누리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치워버립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거짓과 술수를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좀 자기에게 유익하고 뭔가 돌아온 게 있으면요, 살인도 마다하지 않아요. 살인도 함부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돈 몇 푼 더 얻으려고. 왜냐하면 살다 죽으면 그만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 하나님이 뭐 보실 일도 없고 다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설 일도 없다고 믿으니까 함부로 거짓과 술수를 행하고요, 살인마저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무대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거나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참 강하게 자기가 제일 똑똑한 채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두려움이 그의 삶에 엄습하는 거예요.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은 더 겉으로 치장해가지고 평온한 척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지요.
여러분, 무신론자의 운명은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는 절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그러한 삶을 내색하지 않기 위해서 더 겉으로 치장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시편 13편, 이 다윗이 내면이 얼마나 강인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 죽음의 늪에서도 자기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아다나,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이 무신론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은 사실은 사슬아 죽은 자들입니다. 걸어다니는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굳게 믿는 자들은요, 양심이 살아 숨쉬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 눈동자 같은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을 외면하는 이런 짓을 하면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순종하기에 힘들어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팡세라는 책을 이 사람이 썼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책에서 확률적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인생은 일종의 도박이라 표현했어요. 인생이 도박이라는 게 조금 뉘앙스가 조금 어둡습니다만은 파스칼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왜냐? 하나님이 계실 확률과 안 계실 확률이 몇 대 몇이에요? 50대 50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이 60%나 70%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쪽이 한 30%나 20% 된다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돌겠죠. 그건 도박이 아니에요.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런데 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과 안 계시다는 쪽이 50대 50, 아주 정확하게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도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쪽에 걸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 멋대로 살겠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세상 부귀영화 탐하면서 그냥 온갖 거짓과 술수를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보니까 자기가 건 쪽에 맞았어요. 죽어보니까 진짜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맞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죽어보니까 자기가 건 쪽에 틀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 쪽에 걸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과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영생을 잃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쪽은 맞아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좀 소위 세상 말로 맞아도 꽝이야, 꽝.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쪽에 건 사람은 최선의 경우가 뭐예요? 제로야, 제로. 최선의 경우가 제로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쪽에 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함부로 살지 않겠지요? 양심적으로 살게,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러니까 그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이 되겠지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보니까 자기가 건 쪽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제로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자기의 건 쪽이 맞았어요.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이 사람은 맞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제로야. 최악의 경우가 제로고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생과 영혼을 얻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쪽에 건 사람은 최선의 경우가 제로야. 그 마이너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선의 경우가 제로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산 사람은 최악의 경우가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스칼이 얘기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거실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쪽에 거실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쪽에 거실래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느 쪽이 유익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별 생각 없이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무신론적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학교에 가도 무신론 입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해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창조론을 주장하면은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무신론적 입장에서 학문을 하고 무신론적 입장에서 의술을 펼치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들이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무게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술가들도 거의 대부분 이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인격적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신이야.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유전자 조작을 하고 핵발전을 하고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고 온갖 몸에 문신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무신론자들이죠. 여러분 이 몸에 문신한 사람들 보면요 어떤 문신을 합니까? 물론 무슨 꽃 그리고 뭐 그런 사람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 문신한 거 보면요 자기 몸에 뱀을 그려요. 뱀 목에다가 이렇게 뱀을 그려놓고 용을 그려놓고 그렇습니다. 참 이 귀신 들린 자들 이것들이 사탄의 문신을 막 그 해골 문신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이렇게 믿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신론적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시고 더불어 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들아. 이걸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외치는 것은 별로 힘이 없어요. 삶으로 외쳐야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항상 선을 행하는 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요. 너희의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에요. 삶으로 말해야지 말로 하는 것은 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신론이나 무신론이냐 이런 논쟁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리 논쟁해도 끝이 없습니다. 결판이 안 나요. 어디서 결판이 나는가? 삶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삶.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무신론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이 더 아름다우냐, 유신론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이 더 아름다우냐, 그 삶을 보면은 결판이 나는 겁니다. 누가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누가 더 이웃을 배려하면서 감동적으로 더불어 살려고 하는가, 여기서 그들의 주장이 어느 쪽이 더 진실인가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인간적인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려는 모습도 없고 입만 열면 거짓과 술수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요, 다윗처럼 오늘 여기 시편 13편 보세요. 야, 얼마나 다윗이 강인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시편 13편에서 보이는 아드아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절대로 이렇게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참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낙심하고 절망, 인생을 포기해버리고요. 조금만 무슨 큰일이 나도 그냥 그 큰일이다 막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아드아나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강인한 삶,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